할렐루야. 참으로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여러 여건들 때문에 온라인으로 지금 이 시간에 들어와 계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세계의 민족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민족들이 지켜온 그 명절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지켜온 명절이 있다면 그 명절은 무슨 명절일까요? 우리 추석일까요? 아니면 뭐 동양 사람들이 많이 지키는 그런 새해입니까? 무엇일까요?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명절들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현재까지 지키고 있는 그 명절들 가운데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시기에 대한 그 학자들의 역사적 견해에 따라서 그 연도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주전 몇 년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만 3,300년 내지는 3,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월절은 우리 교회력의 부활절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부활절과 관련된 절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대속, 그리고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이 응축된 절기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연동되어서 함께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절은 한참 지났지만 이 한여름에 왜 유월절 이야기를 할까요? 유월절은 부활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이 있고, 또 우리들의 삶의 자리, 신앙적으로는 우리들의 부활신앙, 그리고 또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의 역사적 사건들과도 연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또 기억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자유를 빼앗기고 강제로 남의 나라를 통치를 받아야 했던 그런 식민 지배가 종식된 그 광복절과 연관하여서 우리는 그 의미를 돌이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희한하게도 그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그 역사와 그 과거는 많이 좀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독립 나라를 세우게 된 것도 우리나라가 독립한 그 시점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광복절을 저희가 지난 주간에 맞이했던 저희로서는 유월절과 관련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의미와 또 삶의 자리에서 돌아볼 수 있는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5일에 시작하여서 한 주간 지키는 절기인데요, 유대의 음력으로 1월 15일이라면 우리에게는 태양력으로 대략 3월달 전후로 오게 됩니다. 부활절이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한 주간을 온전하게 그 유월절 주간으로 지키게 되는데요, 첫날과 끝날을 뭐라고 말하냐면 욤 토브라고 말합니다. 욤은 날을 말하고 토브는 굿, 아주 좋은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날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과 끝날은 어찌 되었든지 무조건 쉬는 날이에요. 그날은 어디 나가도 뭐 외식을 할 수 있는 자리도 없고 어디 돌아다닐 곳도 없습니다. 그냥 다 문 닫습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 그 사이는 홀, 하, 모에드라고 해서 이 중간의 날들, 그 중간의 날들이라는 성격을 갖는데,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은 많이 그때 휴가를 갖고 쉽니다. 그때가 이제 봄, 유월절 방학에 해당이 되는데요, 저도 이스라엘에 살 때 그 유월절 이 기간 한 주간을 이제 학교가 그 휴강하고 쉬기 때문에 그 기간에 주변 나라를 가거나 아니면 가까이 있는 곳에 가서 유월절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주로 남쪽으로 많이 내려가서 겨울이니까 그 바닷가를 갔던 그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이집트 쪽 내려가면 시내반도 쪽 그쪽으로 내려가거나 그러면 어김없이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로 아주 들썩거리고 있죠. 유월절을 맞이하기 전에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누룩을 찾아서 다 없애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의 상징성이라는 것은 누룩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누룩을 온전히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곳곳을 다니면서 누룩과 연상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는 의미들 갖고 있는 것, 곰팡이와 관련이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모조리 다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대청소가 되는 것이죠. 침대 밑까지 다 떠들어내서 거기 혹시 비스켓 가루라도 내지는 빵 가루라도 떨어져 있는 게 없는가 다 찾아내야 됩니다. 아주 깨끗이 씻어내고 닦아내고, 그릇들은요 모조리 빼내가지고 그냥 설거지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을 광장에다가 큰 솥단지를 걸어놓고 마을 사람들이 전부 그 자리에 자기 집에서 가지고 오는 그릇들을 수레에 담아갖고 끌고 옵니다. 그럼 거기에다 담아가지고 다 삶아서 완전히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삶거나 닦아내지 못할 것들은 가지고 나와서 그냥 다 태워요. 뭐 박스랄지 뭐 이런 것들은 마을 한가운데다가 같이 모여가지고 이거 태우면서 또 자신들에게 전래되어지는 기도문을 읽는달지 또 이렇게 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패 그리고 부정한 상태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런 누룩을 제거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누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다 깨끗이 제거해야 된다는 것도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가운데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곡식 제사 그리고 화제, 무엇인가를 구워서 드린다 할지 하는 그런 화제에는 누룩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누룩 없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바로 위선과 악한 것들을 누룩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로 바리새인들의 위선, 잘못된 가르침, 악한 그들의 행위들을 누룩에 비유해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가 이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요, 제 조금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815로 읽어지면서 제가 8월 15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광복절 날을 어떻게 하시고 여기다 딱 넣으셔가지고 이 말씀의 교훈을 주셨을까? 바리새인의 누룩, 이것은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잘못되어 있는, 즉 선하신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나 있는 상태, 그리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이걸 대체해버린 그런 누룩들을 주의하라는 것이고요. 그건 우리가 보통 위선적인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의로움, 말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말하면서 악착같이 자신의 이익을 찾아서 행하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어떤 신의도 다 저버리고 또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악한 행동들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한테만 기준을 선하게 적용하여서 그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런 악한 행동들을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뭘 말할까요?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역사 앞에서 또 민족과 이웃 공동체 앞에서 행하는 악들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와 또 믿는 자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또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을 거짓되게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누룩으로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유대인들은 유월절 기간 그 세오르라고 불리는 곡물을 발효시키는 것을 금지를 합니다. 이런 걸
묶은 단들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누룩, 이것을 하메츠라고 말을 하는데, 이 하메츠를 먹거나 가까이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유월절 기간이 참 의미가 있고 또 쉬니까 참 좋기는 한데 이스라엘 살면서 곤욕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누룩 없는 것들만 먹어야 돼요. 그 한 주간을 완전히 앞뒤로 연관돼서 거의 10여일 가까이를 누룩 없는 것만 먹어야 되는데, 하다못해 그 맥도날드를 가도 빵에 누룩이 없이 이것을 만드니까요, 이게 덜렁덜렁하면서 다 떨어집니다. 이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누룩 없는 것들만 있으니 비스킷 같은 것들밖에 없어요. 팔지도 않고 구할 수도 없어요. 물론 아랍 동네에 가면 그 빵 비슷한 것들을 이제 구해 올 수는 있죠. 특히 중요한 것은 유월절 식사입니다. 준비된 음식들이 모두 유월절의 의미가 담긴 것들인데, 그 음식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양의 정강이뼈, 삶은 달걀, 쓴 나물, 샐러리로 표현되는 그런 채소들, 그리고 소금물, 하루셋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것인데요. 먼저 하루셋은 뭘 말하냐면요, 과일과 견과류를 으깨가지고 꿀, 계피 같은 것들로 함께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걸쭉하게 섞어둡니다. 그래서 이 요게 색깔이 어떤 색이냐면 흑색깔 비슷하게, 거무튀튀하고 흑색깔 비슷하게 납니다. 거기에다가 이 채소나 또 다른 것들을 찍어서 먹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진흙벽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역하면서 만들었던 진흙벽돌을 상징하는 것이 하로셋이라는 이 음식입니다. 그럼 쓴 나물은 뭘 상징을 하냐면요, 이집트 종살이 하던 때의 고된 노동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소금물은 노동할 때 흘렸던 눈물을 상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한이라고 우리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 한스러웠던 그 과거의 일들, 이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강이뼈, 삶을 달걀은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이 주후 70년경에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예수님 말씀처럼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데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다 추방되게 됩니다. 그때의 성전 파괴와 추방된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샐러리와 팔슬리 같은 그런 채소들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봄의 생명력과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희망들,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하신 그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유월절 음식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짜라고 말하는 누룩이 없는 빵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것은 그 비스킷 같은 거니까요. 그 무교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거 무교병이 궁금하신 분들은 슈퍼나 이런 가게에 가셔가지고 참크레카를 사시면 돼요. 참크레카가 정확하게 무교병의 상태입니다. 거의 누룩이 없이 구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걸 아주 넓적한 그 책 정도의 크기, 그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쌓아두는 것인데, 옛날 시대는 이게 굉장히 두꺼웠대요. 어느 정도 두께로 해야 되냐 해가지고 뭐 논쟁이 있을 정도로, 그 랍비들은 그런 논쟁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두께를 해야 이게 의미를 가지냐. 근데 지금 굉장히 얇아요. 얇은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제가 구해서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교병이요, 마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주간 내 이것만 먹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이거 찍어 먹고 뭐 이렇게 먹고 먹을만 한데, 이게 나중에는 곤욕스럽습니다. 이거 모르고 처음 이스라엘 온 시기가 유월절 기간이어가지고 장 못 보고 멍하다가 이것 때문에 한 주간 내내 거의 강제 다이어트를 하셨다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제 주변에. 유월절 식사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인데, 함께 모여서 온 가족이 유월절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유월절 기간이 되면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로 몰려오고요, 또 함께 또 친척들이 다 함께 모이고요 해서 정말 아주 들썩들썩합니다. 어디 그 자리가 없을 정도로 들썩들썩을 하고요.
그 기간에 혹시 성지순례를 가면 좀 곤욕스러울 수 있어요. 뭐냐면 숙소 자리가 없어요. 어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다니기도 어렵습니다. 식사도 힘들지요. 그때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서 출애굽 사건의 의미를 질문하고 서로 대답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보통 자녀들이 질문을 하고요, 가장인 아버지나 또 제일 집안의 어른인 할아버지가 답변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지키도록 명령하신 내용이기 때문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명령이 나오죠.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이 식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질문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을 주고받습니다. 자녀들이 묻죠. 왜 이 밤에, 유월절 밤에 우리는 이 맞자, 이 누룩 없는 이 맛없는 맞자를 주고 받습니까? 그리고 왜 먹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맞자를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요, 맞자 한 조각을 딱 조각을 내서 숨겨두고 이것을 찾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맞자를 들고 이제 설명을 하죠. 이 맞자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이 맞자는 말이야 하면서 들어올리면서 설명을 하죠. 우리 선조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매우 급했어. 하나님의 명령이 엄중하였고 바로 그날 저녁에 모든 것을 챙겨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누룩으로 부풀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누룩 없는 그 빵으로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누룩 없는 빵으로 음식을 먹고 급히 떠나라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그 말씀이 급했다는 것, 명령이 급했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급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시급하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는 머뭇거릴 때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 밤에 또 이 쓴 나물은 왜 먹습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의 고통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는다고 말합니다. 쓴 나물은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기억을 회상할 때 정말 중요하게 쓰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는 음식이죠. 맛이에요. 어디에선가 아주 강한 기억을 일으키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음식은 냄새와 맛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추억 속으로 순식간에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먹는 것, 입 안에서 느껴지는 그 맛들, 특히 쓴맛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기억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회상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 그런 기념하는 자들이 참 많고, 대표적인 자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야드바셈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 이름들, 손에 있는 이름들이란 뜻이에요. 그 이름들은 무슨 이름이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한 그 사람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멈추지 않고 기억되는 방이 있고 거기서 계속 그 이름이 불려져요. 그 방에 들어가면 들어갈 때마다 제가 느껴지는 건데, 내 자신이 정말 숙연해지면서 그 이름들을 저도 모르게 귀 기울여서 듣게 됩니다. 나지막한 음성으로 울림 있는 자리에서, 어두운 곳에서 계속 그 이름이 이렇게 흘러나오거든요. 그런 자리가 기억되는 곳이고 그 사람들의 기념물들이 보관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들어가면 그 아픈 기억 가운데 나올 때쯤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그 당했던 그 고통의 역사, 그 한스러운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들이 왜 오늘날 이렇게 악착같이 사는지에 대해서 동의하게 만들어지는 정도의 그런 그 기억의 공간들로 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그런 오역과 고통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트라우마,
그 아픈 기억의 회상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제는 다시는 그런 치욕들과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겠다는 다짐들을 통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주변에 또 자신들을 반대하거나 자신들을 헤아리는 세력에 대해서 강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들 또한 그 역사 가운데 닮아간다는 안타까움 또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는 기억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참된 의미를 되새겨서 오늘의 우리 삶의 자리에 적용하지 않고서는 그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 밤에 이런 샐러리들을 소금물에 쓴 나물들과 샐러리를 소금물에 2번 찍어서 먹으며 왜 쓴 나물을 또한 하루셋에 찍어 먹습니까?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흘린 눈물과 그 강제 노동으로 만든 진흙벽돌을 기억하면서 또 그 기억들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 소금물에, 눈물을 상징하는 소금물에 샐러리를 찍어 먹고 또 쓴 나물을 그 강한 노역을 생각하면서 하루셋 진흙벽돌을 생각하면서 찍어 먹는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이런 기억들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기억을 통해서 다시 그런 종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교회가 금지되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요, 출애굽기를 설교하는 것과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예배 시간에 그 교회마다 가서 자리를 하고 그 설교를 듣고 있다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점검하고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내용은 해방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말미암아서 해방을 고취시키거나 또 준비하게 만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뭘 주의시킵니까?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소망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대 아닙니까? 새 날에 대한 기대이죠. 이것을 자꾸 또 부추길까 봐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일제시대만 그랬습니까? 우리가 독재 억압하에 있을 때에도 그 사법경찰들이 경우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또 평등, 자유를 설교할 때 그 내용들이 또 그 사상적으로 불순하게 만들까 봐 이것들을 점검하고 다닐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학가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들의 음식을 먹을 때 그 가장이 하는 퍼포먼스가 있어요. 그 뭐냐면 의자에다가 베개나 부드러운 쿠션을 딱 들이대고 비스듬하게 눕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것을 보면 자녀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유월절 음식을 뒤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대어서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하실 때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만찬의 그림,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그 그림처럼 식탁에 앉아서 좌우로 이렇게 제자들이 둘러싸고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자리에 비스듬하게 들어 누우셔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네. 그런 모습이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왜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어 먹습니까? 라는 것은 사실 이것은 당시 로마의 관습이 들어온 것이긴 한데 이걸 의미로 전환시킨 거예요. 어떻게 전환시켰냐면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그렇게 식사하지 못했어. 그건 종이었기 때문이야. 일꾼들이 그렇게 먹는 거 봤어요. 허겁지겁 먹고 나가서 일해야지 어디 들어 누워서 그렇게 식사를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유로운 백성으로서 기대어서 먹어도 될 만큼 여유도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몸으로서 보여주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자유는 사실상 한시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자유 또한 한시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억압받고 살지 않습니다. 뭐 다른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강요받지도 않고요. 우리 신앙 또한 어떻게 보면은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죠. 우리에게는 더 큰 소망과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끝에 먹게 되는 그런 야채들이죠. 그걸 먹음으로써 새로운 소망,
언약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메시아의 자리를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또한 지금도요. 그리고 엘리야의 잔이라고 말하는 포도주 잔을 먹으면서 엘리야가 대답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이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찬양하는 다이에노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바로 그 종되었을 때 그들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방하여 주셨던 그 역사를 함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노래하죠. 다른 민족들의 역사의식과 달리 유대인들은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미워하거나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치욕과 고통은 현재의 자유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옛날과 달라, 그러면서 그런 거 다시 말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그 이야기를 해야 오늘의 자리가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고, 오늘의 자리는 또 과거 때문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역사 논쟁은 결코 먹고 사는 것과 관련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삶의 자리이고 우리의 미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광복절에 어떻게 우리 민족의 해방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삶의 자리에서, 역사적으로, 또 믿음의 자리에서 신앙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단지 억압에서 해방된 날만은 아니에요. 유월절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것은 노예에서 해방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과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이기 때문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해방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50일 가까이 걸리죠. 그러면서 그 날에 3일을 기다려서 유대력으로 1월 15일 그때 이렇게 떠나서 30일까지 가면은 17일 정도 있다가, 그리고 2월 29일 이렇게 더하고 또 3월 3일까지 기다려서 계산을 해보면 딱 49일, 그리고 그 다음 하루 걸려서 50일째 되는 때에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을 오순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끌어내셔서 시내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뭐로 삼으셨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고 그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의미입니다. 그러니 광복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그 의미를 신앙적으로 적용했을 때 우리를 해방케 하시고 자유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우리가 불리워지지 않았습니까? 이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처럼 복음해서 복음 위에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발전한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단지 우리 민족을 위한 축복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격케 하신 3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은 10계명이죠. 그 시작점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20장 1, 2,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매우 엄중하게 선언된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 말씀에서도 쉐마 말씀이 첫 구절이 뭡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주변 나라의 그런 불리우는 신들과 달리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선언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생각도 하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복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 이집트가 아니라 나를 섬기는 거야? 이 말씀은 새로운 그런 노동을 위하여 불리움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부르시겠다는 뜻이에요. 신명기 6장에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이유를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쉐마 말씀에 관련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여 열방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민족이 복을 받는 걸 온 천하 만국이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 그리고 선지서들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열왕기 계속 읽으면서 뭘 보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왜 실패하였습니까? 그들은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종교 국가로서의 기능적 차별성을 갖는 데 만족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나라야. 하나님 섬겨. 이렇게 표방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러면서도 그들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었느냐? 그 지역 사람들과 같이 그런 같은 관습과 같은 이해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흠모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저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들의 삶의 모범의 자리는 뭐냐면 그 땅에서 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움도 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 땅의 우상들을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은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충실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다른 왕들과 달리 히스기야도 종교개혁을 했고 다른 왕들도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러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칭찬받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칭찬은 유월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킨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왕이 묵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래서 이 요시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는 모범을 보였냐? 유월절을 통해서 보였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만든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구원받아서 태어난 날이 바로 이 유월절 아닙니까? 그 유월절의 의미를 새롭게 하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월절의 의미는 성취되지 못하지요. 유다 백성에게 당시 이웃 이방 나라들처럼 그들 보기에 가장 좋아 보이고 합리적이며 생산적인 그런 우상을 섬기는 활동으로 이끌었던 므낫세의 죄악이 돌이킬 수 없도록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또한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의 삶을 살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개인을 부르시는 부름으로 끝나지 않았는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열방의 축복자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인가 묻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돌이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한편으로 우상을 함께 섬기는 삶을 하나님 잘 섬기는 삶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부풀리고 있지 않는지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철저하게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과 역사 앞에서 바르게 가는 것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직하고 선량한 일, 왜 6월절의 첫날과 끝날을 욤 토부 좋은 날 선한 날이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역사는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만듭니까? 그냥 해방되고 끝나버리는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치유받고 해방되는 것에서 만족하고 끝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인정하였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서 살겠다고 그는 선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아람 장군 나아만이 역사책에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는 치유받고 끝나버리지 아니하였고 그가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였기 때문 아닙니까? 고백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들이 우리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끝나버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일로 그렇게 머물러 왔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요,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변명과 더불어서 신사참배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그 천황을 섬기는 표식들을 함께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된 다음에는 그런 과오조차 당시 순응하며 체계를 지키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었고 오히려 극단적인 독립운동으로 자멸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일이었다라고 자평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 권력을 기독교화하거나 교회의 이름으로 권력을 차지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쌓아가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쌓고 누리기 위해서 믿음을 생계의 수단으로 삼는 것, 나와 내 가족의 권리와 부를 지키기 위해서 제도를 공고히 하고
나라의 힘을 키우는데 국가의 존재의 이유를 그것에만 두는 것, 그리고 그걸 종교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렇게 누룩으로 변질된 종교인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부르셔서 그 땅에 살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종교국가로 세우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야훼 신앙을 그냥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런 나라로 세우기 위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온전하게 이루어내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함이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삶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것입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까? 유월절의 의미는 기억과 회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승리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이러한 삶의 자리를 갖고 있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환대하고 초청하며 이 자리로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애를 씁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받고 하나님 믿고 우리끼리 공동체 만듦으로써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는 것으로 하지 않으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부끄러웠던 죄악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성결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부르셨음을 더 중요하게 기억하고 그 기억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과 선함을 선언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자유케 됨으로써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돌이키고 있지 않는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역사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웠던 것은 지워버리고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것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돌이켜서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 또한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서 선언하고 전하고 나눔으로써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의미를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